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에 좀 존경하던 이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좀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최 선교사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사역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감사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날의 대화를 혼자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제 눈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물으면 감사보다 걱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은혜보다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을 더 많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결과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감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맥추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맥추절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곡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추수의 절기에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풍년보다 광야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은 풍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건짐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확을 보기 이전에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는가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 농부의 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긴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다 자신의 밭에서
이 보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른 아침 이스라엘의 한 농부가 낯을 들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햇살을 받은 보리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리 황금빛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농부는 감격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금빛보라가 파도를 치는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 농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했겠죠. 와,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보리를 거두는구나.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이제 낯을 들고 첫 이삭을 베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깐 먼저 베지 말아라.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 참 이상한 명령이죠. 왜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첫 번째를 원하셨을까요? 농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거둘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비가 올지, 가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농부의 마음이 좀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조금 더 거두고 드리면 안 될까요? 창고가 조금 채워진 다음에 드리면 안 될까요? 올해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그 다음에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를 가져오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보리단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의 첫 번째 보리가 아니라 그 농부의 첫 번째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농부는 낯을 내려놓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보리단을 묶고 두 손 안에 안습니다. 발걸음은 성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은 그 머릿속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계산입니까? 이걸 드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혹시 올해 흉년이라도 온다면 어떡하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첫 번째를 달라고 하면 너는 무엇을 가장 망설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시겠습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하지만 그 농부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갔을까요? 성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가장 먼저 난 것을 가지고 옵니까? 조금 더 거두고 가져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보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보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첫 보리단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도 늘 계산부터 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모이면, 조금 더 생활하기가 편해지면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끝난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계산부터 합니다. 첫 열매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삶의 첫 번째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저는 11조를 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돈이 생기면 열의 하나를 먼저 띄워놓고 생활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습관처럼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도 회개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왜 회개를 합니까?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그 마음에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첫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깝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걱정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은 계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사람은 계산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 농부는 혼자 성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가 혼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는 함께 기뻐할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열매를 드린 농부가 이제 성막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농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고요. 레위인도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나그네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도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을까요? 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첫 열매는 내가 땀 흘려서 거둔 것 아닙니까?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기뻐하지 말아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여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걸음을 치고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비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도 혼자 간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보다 함께 웃는 공동체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자녀를 부르시고 노비를 부르시고 레위인을 부르시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잔치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혼자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은 먼저 살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혼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갈 때 더 커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가족에게 흘러갈 때 가정이 살아나죠. 교회로 흘러갈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곳에서 남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며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복림교회 담임 목사인데 혹시 그 교회에 가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천지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민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사이비는 아니죠? 아닙니다.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교는 맨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서 농부라고 하면서 내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물질을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의 추수는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첫 물질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감사는 흘러갈 때 공동체를 살립니다. 감사는 흘러갈 때 가정을 살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사람은 혼자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을까요?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그 답은 한마디입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풍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수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채찍 소리에 눈을 떠야 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그 안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침내 약속된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드디어 이제 첫 보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손에 들린 첫 보리라는 단순한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리를 보기 전에 애굽을 기억하라. 수확보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불평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절기는 날짜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 상황만 바라봐요. 응답이 늦어지면 오늘만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순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참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감사했냐면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선교를 하면서도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도 있었는데, 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좀 기억해 보면, 둘째 이제 라헬이가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다윗이가 태어났을 때도 참 감사했는데, 이제 라헬이가 태어났을 때는 라헬이가 좀 아팠습니다. 태어날 때. 그래서 이렇게 숨을 할 땐 정상적으로 이렇게 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원래 좀 담담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아질 수도 있고 뭐 안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또 건강해져서 시끄러우니까 가끔씩 또 막 화가 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또 그 감사를 잊고, 네, 살아갑니다. 오늘도 교회 오자마자 막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막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냥 떠들어라. 감사하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서고 보니 그 감사는 어느 순간 있고 불만만 남았던 그 순간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했던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입니까? 오늘의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선교사님이 제게 물으셨다고 했죠. 최 선교사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저의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만 쏟아냈습니다. 사역이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보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문제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 있고 성령의 내주도 그대로 있지만 은혜를 바라보는 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그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혹시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라. 애굽을 기억하여라. 십자가를 기억하여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감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결과를 보기 전에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는 다시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손가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용할 수 없게 동상에 걸려서 쓸 수 없는 손이 되었을 때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살려주시어서 찬양하는 손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도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합시다.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지나온 날들에서 내가 불평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